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신분과 지위, 고하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이 사회 최고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받는 이방인들도 있지요. 또한 그들은 성향과 성격도 매우 달랐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어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같은 이름의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운동권 학생과 그냥 일개 어부지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비슷했습니다. 여러 정황과 사정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것을 원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괴롭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기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물었다는 이 단어가 이 원어적 뜻이 뭐냐면 따졌다, 강하고 끈질기게 되물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하냐고요?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지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열망했던 것은 사실 같아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원했을까? 그들이 보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 국가, 한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국가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땅이나 이 사람이나 그리고 이 지배력, 이 주권이 없으면 그거는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념은 이제 사실 이 마키아벨리라는 옛날 이제 고대 철학자죠. 정치가였던 군주론이라는 책에 기인한 건데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국가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토지, 인간, 지배력, 이게 꼭 있어야 군주가 되고 국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왕,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있는 이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언제 와요?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도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아니라고 하면 뭐 여기 같잖아요.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여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임했음을 엄청나게 많이 증거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눈 못 보시는 분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역사.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분이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잖아, 봐,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멘하기보다는 노멘을 했습니다. 왜 노멘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본문처럼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잘 되는 건 뭐냐? 지금 로마가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자기들을 구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거든요. 일본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한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될 게 있어요. 뭐요? 저 로마라는 저 못된 놈들이, 그분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천년왕국 승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었고 세속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어디 저 시골짝에서 올라왔다가 깨제제하고, 그리고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예수님 얼굴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영광을 일으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는 지금 비아냥거림으로 물어본 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꿈이 뭘까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는 것보다 더 큰 꿈은 뭘까요? 내 인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 여기 많으실 거예요. 최소한 얼굴 뵙고 음성 듣는 것이 힘들면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서 막 우시고 거기 뭐 십자가 거기 터놓고 막 숙연해지시고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참 딱합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게, 아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낭비하다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만나지 못하고 이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낭비할 때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는 안 들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목사님만 사랑하시고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섭섭함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다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잘 안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만나주세요.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때가 되면요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분이 이제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그 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아직 아니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느껴져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아직 아니래요. 아직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집사님도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 있죠?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 잘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고민을 해보면요, 답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아직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봤거든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 다 예언에 기록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한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내 나라,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 내 나라가 안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요,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경랑의 이 역사가 있죠. 정권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뀌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의 나라,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런 싸움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너져야 될 것은 로마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나라, 나의 나라였어요. 나의 나라에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성경에는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하고 싶어 하세요? 보니까 가구 받고 싶어요. 가구 바꾸면 또 뭐가 보여요? 세탁기, 냉장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여러분, 새 집과 새 거가 뭔 상관이 있어? 없으면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 이사 갈 때 헝거 들어가려고 들고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최종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여러분 보세요.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이전 땅하고 이전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았던 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옛날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옛날 나라, 옛날 세상, 나의 나라 어떻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마찬가지인데요. 새하늘 새 땅 되었다는 것, 이전 하늘 이전 땅 없어졌다는 것이고 다 무너지고 사라져서 내가 주인된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무너져야 할 것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다 망해요. 결국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 저희 여기 스터디 카페 만들어서 여기 밤마다 여기 중학교 애들이 엄청 많이 와서 여기 강변에서, 개천변에서 맨날 뭐 껴안고 막 해서 그런 거 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 뭐 우리 좀 지금 하고 있는 난민 사역을 더 키워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무슨 뭐 베트남, 터키 막 이런 사람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방 건축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더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진짜 더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침례예요, 침례. 여러분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물을 많이 묻혀볼까? 그래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또 은혜롭게 해볼까 했는데, 항상 하고 나면은요 좀 이렇게 후회가 많이 남아요. 제가 이 세례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세례는 바로 거듭남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뭐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침례가 더 의미 있어 보여요. 우리가 하는 세례가 이 뭐 의미가 없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심정상 보면 좀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새 옷을 일단 딱 입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옷을 딱 입고 새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탕 안에 들어가요. 탕 안에. 탕 안에 들어가면은 두 분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앞에서는 목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뒤에서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장사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팍 잠궈버려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쏘그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뒤에 누가 잡아주지 않을 때 확실히 시도하는데 잡아줘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래 첨벙 들어가면은 그분을 뒤에 계신 분들이 잡고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나요? 더 박아버려요. 더 박아버려서 물 깊이 아예 다 잠길 때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끄집어 올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내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그 선포를 하는 게 이 침례거든요. 우리가 하는 세례는 일종의 침례의 약식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계 가두시고 오늘 여기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냉정한 말을 하시나?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 안 나면, 죽었다가 안 살아나면 뭘 못 봐요? 하나님 나라 못 봐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옛자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 애굽의 노예의 삶, 옛삶을 아예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복된 새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굴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붙이실까? 강야로 몰아붙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새 생명 주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듭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광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비우는 단계를 거쳤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불안, 동요, 그리고 공허함을 느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쟁기질을 하시기 때문이다. 종종 그분은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쟁기질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겸손히 그분의 쟁기질을 받아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과 공허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신대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남은 건 한 번인데 그 한 번은 계속돼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한 번 거듭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거듭남의 과정이 거룩의 과정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거듭남은 시작이고요, 중생. 그리고 그 거듭남이 계속 이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을 갈아엎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거듭남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인데 갈아엎는 거 어디 쉬워요? 쟁기질 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혼의 쟁기질은 멈추지가 않는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땅을 엎고 계세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쟁기질을 하느냐? 새 생명, 새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예전에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피일링도 있고, 막 은혜도 있고, 막 뭔가도 있고,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갈아엎고 계셔서 그래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자아를 갈아엎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 나라를 무너져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아주 최종적인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임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그런데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거,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그냥 아무렇게 하면 갑자기 그냥 무너지나? 저는 이제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말씀 준비하면서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다시 말해서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려서 하신 일종의 도용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원작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선택하신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땅도 봐야 될 것 같고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여러 부대적인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례 요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냐? 낙타 옷 입고 석청, 그러니까 로얄 젤리 먹으면서 광야, 쉽게 표현하면은 저기 저 강릉 저 사람도 없는 그 해변에서 제가 낙타 옷을 입고 로얄 젤리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이것을 했어요.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한 거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한 사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 사역에 올인한 이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면은 내 나라가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세계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열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도 세계관의 중요성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세계관적 관점에서 회개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대로 봅니다. 그 내 마음대로가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라는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움, 그러니까 지식,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축적된 이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이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내 맘대로 살던 그 세계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내 세계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회개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판단했던 이전의 사고 체계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고 세계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죄 졌으니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란 뭐냐? 내가 죄 자체라는 거를, 내 생각이 죄 자체라는 거를, 내 마음이 죄 자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별로 죄 안 짓고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노예에서 하는 뭐 성경 공부, 성경 시험 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음악대회까지 나가서 다 상 받고 있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박성민 이러면 저 모범 신앙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완전히 깨진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 밑에 있는 이 김봉수라는 천안 삼거리 사는 애를 제가 때려서 코를 찢어놨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그 애를 찢어놨어요. 그리고 영창에 공기교육대 가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 있었어요. 처참하게. 그때 제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야, 내가 죄덩어리구나. 뭘 해도 다 죄구나. 몰랐고 살았다.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생각해봤더니 그게 회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변화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건데요. 결단하는 변화 없는 회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한다면 그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삭개오 아닌가요? 삭개오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멋있어졌나요? 아니에요.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다 내놨습니다. 돌이켰어요. 이와 같은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구원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이켰으니까, 결단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나라는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권고합니다. 죄 지은 거 있으시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하나님 나라 임해요. 많은 영성가들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세요? 죄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없이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엎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눈에 확 부각돼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그 기도하는 방식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엎드려서.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으셨어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엔 지금 꼭 져야 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라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항복. 그래서 내 안에 꿈틀대는 나의 나라가 있지만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엎드림의 기도를 최고의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도록 항복하는 게 바로 예배인데 이렇게 항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위해 예배에 나온다. 예배는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이다. 결단이 훈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 연습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이 예배 완성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웃음이 피어나고 우리 생각에는 뭔가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강물 같은 기쁨이 나오고 그게 예배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요. 대부분의 예배의 끝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돌이키고 가슴을 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결단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예배의 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엎드림의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축제 예배, 감사 예배, 눈물의 예배, 은혜 예배는 좋아하는데 엎드림의 예배는 잊어버렸어요. 엎드림의 예배가 없으니까 여기에 와서 성령의 불에 우리가 다 태워져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대충 끄실로 가갖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엎드림의 예배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의 교회고요. 그렇게 한국의 교회가 엎드림의 예배를 잃어버려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있던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이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뉴스 그룹을 하래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애들을 하래요. 근데 한 그 당시 15명 정도 됐나요? 이놈의 새끼들을 이제 만났는데 얘네들 밥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데리고 배에 태워서 놀러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막 그 얘네들 뭐 신앙교육도 다 시켜야 돼요. 그거를 저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파스타를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동호회에서 뭐 그런 걸 했는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애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고마워해요. 별로 안 고마워해요. 진짜 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고마워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은데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는데 사고를 치는 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 치는 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딱 중간이고요.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따라갖고 가서 거기서 대충 적응하고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괴물이라고 불리는데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면 아유 저런 한국애 같은 놈, 한국 사람들은 저 미국 같은 놈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이 문화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끌어서 쓰고 미국 문화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끌어 쓰고 책임하고 또 이런 뭐 서로 감정적으로 나눈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멋대로 사는 엉망진창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놈 중에 한 명이 있었었는데 이놈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지 엄마를 승질을 내서 때렸어요. 그래갖고
얘를 놓고 좀 기도를 해다가 엄마가 와서 저한테 맨날 뭘 갖다 주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를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사고를 크게 쳤거든요. 그래서 야, 누구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야, 지금 이 환경에서 오고 싶어하는 한국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그래? 왜 이렇게 질문했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네요. 한국에서 힘들고 뭐 했는데 미국 오니까 또 적응하는 거 힘들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겠대요. 자기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자기 건들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는 거 다 이유가 다 있으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그놈을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손을 잡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너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 한국 사람 아니어도 되는데 너 하나님 사람 되라.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되라. 너 미국 사람 아니어도 돼. 한국 사람 아니어도 돼. 하나님 사람 되라.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요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망가졌던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어도 되고 또 호원교회, 호원삼위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는 의정부 사람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사람 되세요. 하나님 사람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